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어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한 시골 노인이 서울에 있는 아들의 집에 올라와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아버지 심심하신데 오늘은 극장 구경이나 좀 하고 오시죠 하면서 용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디에 가면 극장이 있다. 그러니 구경하고 오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서울 사람들이 아주 똑똑한 줄 알았더니 그 어수룩한 데가 있더구나. 내가 가서 이곳저곳 국장 구경을 그냥 30분이나 했는데 돈도 안 받고 그래서 오늘 극장 구경 공짜로 했더라. 나 오늘 돈 벌었다. 그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하더랍니다. 극장 구경하라는 거는 가서 영화를 보고 오라고 하는 건데 가서 앞뒤로 건물만 보다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모르고 와서 정말 교회에 와서 구경만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사야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정작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편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표제를 보면 끊임없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를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배하러 올라갈 때 사용하도록 지은 시입니다. 자, 그런데 시편 122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1절 말씀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쉽게 말하면 교회 가자고 할 때에 기뻤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래요? 왜 교회 가자고 그렇게 말할 때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그냥 가면 됩니까?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까?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집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 기쁨과 만족함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성경은 우리를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삶의 중심은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교회를 우리가 늘 내 삶 속에서 가장 우선시 여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시편 128편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복을 주세요? 시온에서. 결국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오는 통로는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소망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대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루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평생 동안 하나님의 집이 번영되어지는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 번영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 그것을 봐야 된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소망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자식의 자식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모를 포함해서 자녀들도 한 교회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아이들이 멀리 살 수 있어요. 또 지방에도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모님이 출석하는 교회에 내가 출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왜 귀중하냐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자식의 자식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함께 3대, 4대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여러분,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지역에 있는 인천 제2교회 같은 경우에는 가족 찬송가 경연대회를 하거나 특송을 하러 나오면 한 가족이 나오면 50명이 나온대.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 어른들 아이들 많이 낳고 한 3대가 우르르 나오면 그렇게 안 되겠어요. 여러분, 한 4가족만 돼도 한 200명 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교회 와서 부모님과 나오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서 인사하고 그 손주들을 안아주고 이게 참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요? 여기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자식의 자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내가 기쁜 거예요. 네? 그곳에 가면 하나님도 계시지만 할아버지도 만나고 그곳에 가면 할머니도 만나고. 왜 기뻐요? 아픈 몸을 이끌고도 왜 교회에 가요? 오늘 가면 손주 보니까 더 기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시편 30편 4절에서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그곳에 가서 산 제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빌립보서 2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로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만 아이들에게 부모가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교회 나가야 돼요.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되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성장을 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가능하면 야,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자. 그리고 권고해야 돼요. 아이들 컸다고 그래서 아유,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라.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어디 가서 신앙생활 할 수는 있죠.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곳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러나 그래도 주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 가족이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귀중하기 때문에 오늘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교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3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잘 짜여진 성읍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고 잘 짜여진 그러한 성읍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내 마음속에 부요함이 있어야 돼요. 잘 짜여진 것처럼 내 마음속에 항상 은혜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내 마음에 있는 예루살렘의 회복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교회와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온 백성에게 추대를 받아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렇다면 헤브론에서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되었다고 하면 그곳에서 바로 그 장소를 수도로 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바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지형적으로 예루살렘이 탁월해서요? 아니. 정치적으로 볼 땐 예루살렘에 가서 정치를 하면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요?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유는 단 한 가지, 신앙적인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직장을 택하고 사업장을 택하고 여러 가지를 택하게 되어질 때에 지리적 입장들, 상업적 입장들, 이러한 입장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신앙의 조건이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집을 하나 선택해서 옮길 때도 내가 신앙생활하기에 어떤가? 내가 직장을 선택할 때도 정말 이 직장이 주의를 지킬 수 있는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예루살렘을 선택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언약의 성취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 그곳이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이에요. 후대에 그게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12장에 보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려라.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가 있었어요. 그게 후대의 예루살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선택된 장소이기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을 선택하고 그것을 정복하고 바로 그곳에 바로 가서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여건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여건보다도 신앙의 여건을 앞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무엘하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따라서 하세요.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왜 강성해져 갔어요? 예루살렘의 수도를 옮기고 나서.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장소에 갔더니 점점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기간이 지났어요.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져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해 나가야 되는데 이 다윗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시온이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전례대로. 지금까지 해온 대로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2지파의 사람들이 지파는 달랐지만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요. 어디로? 성전으로 올라가요. 언제? 전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이 3대 절기에 모든 백성들이 올라갔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 시간에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성전에 올라가요. 이게 새벽에 올라온 거예요. 교회가 정해서 그 예배 시간을 발표한 그 시간이 하나님이 만나시기를 원하는 시간이에요. 5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하나님의 보좌를 말해요. 예루살렘의 복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다윗은 6절 7절에서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형통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했더니 성 안에 평안이 있고 우리의 궁중에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질은 바로 무엇과 연결이 되어져요?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형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복을 실감하게 된 것,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전을 건축해 놓고 성전이 귀한 줄 몰라요. 성전이 귀하다고 해서 다윗이 준비한 것을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건축하지만 성전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에 결국 성전이 파괴되어져요.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여러분, 시편 137편 6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래를 불렀던 것이 137편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예루살렘이 그리운 거예요. 그리운. 그래서 혀가 입천장에 붙을 정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요. 어디로 향한 창문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성전은 지금 무너져 있어요. 무너진 성전이지만, 자신들이 잘못을 해서 지금은 회파된 성전이지만,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지금은 들풀이 나 있고 그곳에서 짐승들이 뛰놀고 있지만, 그러나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던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그 하나님의 집이 회복될 것을 믿었던 거에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정말 온전한 성전, 그리고 지금도 예배가 드려지는 성전이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제사장이 있고 그곳에 레위인들이 제사를 돕고 지금도 짐승들이 죽어가면서 사죄하며 은혜가 있는 장소가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성전이 무너졌다고요. 예배가 드려지지 않아요. 사람 있는 것이 아니라 들짐승이 놀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그것도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이런 열정이 있으니까 바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신약 때에 와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깨우쳐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들이 기도할 것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나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교회를 먼저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번영될 때에 성도의 가정이 번영돼요. 교회가 부흥될 때에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8절 보십시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복을 받으니까 친구도 그 영향력을 비추어서 평강의 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우리가 깨닫고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생각합니다. 이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묵상을 해야 돼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우리를 잘 되게 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요. 가난한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든 것은 너 혼자 잘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헌신하라는 거예요. 오늘 수능일이잖아요. 아이들 대학 보내준 것, 그 아이들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 대학 들어가면 교회도 떠나잖아요.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사회적인 지위를 주고 명예를 준 것은 뭡니까? 어디를 위해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구하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 이 원리를 알았다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거군요.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거군요.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생활 속에서 어려운 이러한 세대 속에서 나에게 그래도 먹고 살게 해주고 삶의 축복을 준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거군요. 우리 애들이 어려운 대학도 들어간 것, 하나님의 집을 위한 것이군요.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겠군요.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교회와 성도의 가정은 함수적 관계를 이루어요. 교회는 잘 되는데 성도가 못 산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잘 되면 성도들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왜? 예루살렘의 복이 성도의 가정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예요? 성도가 잘 되면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더 잘 되어져야 돼요. 저는 개척을 하면서부터 많은 것들을 보았는데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목사로서의 사명이 뭐였냐면은 정말 교회가 성도들의 가정보다는 더 커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것도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제가 지금도 보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은 한 40평 정도 사는데 교회는 가보면 아주 개척교회에서 한 20평 산다고 그러면 그 성도가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신앙이 있으면 안 평안해요. 신앙이 있다고. 자기 집은 한 60평 정도 사는데 교회 와보면 지하실에서 물 나오는데 살면 평안하겠어요? 평안하다면 그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 결국 뭐냐면 교회는 성도들이 바라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집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 구조로 교회는 세워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목사로서 제가 사명감을 갖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이 한 가지입니다. 교회 때문에 복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님과 사랑을 감사합니다.